올해 12월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 주신 말씀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가장 오해되고 또 왜곡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등이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은 만큼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와 적용도 사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이 갈보리산의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믿고 확신하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 이해와 고백 속에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여러분의 망대로 함께 세워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7 지금 여정 중에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이 오늘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 속에 예배의 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서는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참 논란이 많았던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성경 중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이걸 들고 나와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이 중세의 흑암을 깼단 말이죠. 중세는 행위, 공로, 인간을 의를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겠다, 구원을 획득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던 시대에 이신칭의의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참된 복음을 회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한 듯한 마치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충돌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걸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은 사실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논란입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감, 말씀과 우리의 삶의 적용 문제, 믿음 하면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신자의 그런 지탄을 받는 자, 그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꼭 어떤 큰 문제나 범죄를 일으켜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평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한 주간에 실제로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고 말씀과 삶이 하나구나. 야, 이렇게 말씀이 정말 나와 맞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인도받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말씀 심부름하는 주의 종 메신저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성취되고 진짜 하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들도 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과 삶의 그 괴리감 때문에 사실 늘 갈등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교회사에 흘러왔던 이슈이기도 하죠. 과연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 하였을 때
행함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자, 교회사 속에는 경건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말로만 복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 하면서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 그런 시대에 경건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삶을 일치하자, 자, 그런 운동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건운동도 결국 사회봉사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크리스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삶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결국 귀결된 것은 사회봉사였습니다. 오늘날 3단체는요, 이 네피림이라는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운동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있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한결같이 전부 다 뭐예요? 더 나은 이 사회운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명상운동하는 사람들 통해서 전부 다 환경보호운동, 우리 뭐 핵 반대운동, 사실은 뭐 에코운동이다. 지금 ESG라는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적용되는 것도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운동, 네피림운동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실천, 행함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크리스천의 라이프라는 것일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할까요? 단순한 사회봉사운동, 이 세상 나라를 더 풍요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라면서 더 나은 세상을 외치는 3단체 운동과 같은 것일까요? 결국 그들은 이걸 주장하니까 뭐 동성애라든지 모든 기존의 틀을 깨고 우리가 더 평등한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 서로도 존중과 이해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자, 3단체와 불신자들은 마음껏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념과 믿음 혹은 그들의 영성운동, 네피림운동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결국 바벨탑 운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더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행위로 개인도 사회도 점점점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행함,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묵상운동이에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좀 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잖아요. 결국 지적인 것과 이 의지적인 요소 사이에 거기에 뭐예요? 확 솟아오르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감정과 마음은 달라요. 감정은 현상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묵상운동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즉 묵상운동,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라는 좌소에 담기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화불량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은혜되고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내게 묵상의 과정이 없다. 뇌 생각과 마음, 뇌가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공허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묵상운동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 묵상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는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고 결론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은 첫 번째로 주후 이제 30년대 후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교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데요. 곳곳으로 흩어지죠. 물론 이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개종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토에 있다가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핍박과 박해라는 맥락에서 흩어졌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시련이 짧지 않고 길었어요. 자, 이 시련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지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인 힘이 점점 약화되니까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판하고 다시 말하면 내부 총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막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만 핍박과 박해는 계속됐잖아요. 250년 이상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방과 비판과 서로를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다툼하고 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전도자라도요. 영적 힘 놓쳐버리면요. 비방, 비판, 불신앙, 다툼에 막 휘말려가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되고요. 세속화.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언약도 없고 영적인 힘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뭘 따라가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즉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곳에서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자 이런 속에 생존해야 되잖아요. 영적 힘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데 힘이 없으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결국 어디에 눈이 들어가냐면 세속적인 부, 세속적인 성공, 자리 이거 쌓아 나가는데 관심이 돌아갔던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 묵상운동 비밀 놓치면 여지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딱 지배하면요. 묵상운동의 비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시들시들하면서 결국 세속화됩니다. 불신자 현장 세상 문화에 똑같이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1절.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자, 이런 기록 배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가?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믿음으로 행하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첫 번째. 여러 시험이 있다. 지금 핍박과 고난과 시련 또 가난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왜냐?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느니라. 이 시험이 결국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 자, 여기에 뭐가 전제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 첫 번째 묵상해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뤘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이것을요, 먼저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 운동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이루었는 걸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내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묵상 운동이 오늘 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 시험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믿음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구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자가 지금 가난과 질병과 무능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 여러 시험이든 시련이든 가난, 질병, 무능이든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777 일곱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묵상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묵상 운동.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요,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자기 막 자존심을 내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맛을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미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벌써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믿음의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한 지금 시련을 복음 때문에 가난에 처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의 높음을 찾아야 된다? 나 물질 성공에서 내 높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배경 가진 자로서의 그 지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높음입니다. 높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서밋의 축복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누리는 거죠. 옛날에 선비들도 가난한 것 같아도 자존심 가지고서요, 이쑤시개 탁 막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높아져 버리면 세속화돼 버려요. 근데 어디를 향해 높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구나.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 다 이미 받았구나. 나는 그걸 누릴 자야.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거 문제 아니야. 그리고 부한 것도 영원하지 않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부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높아져야 된다. 그 영적 고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면 고지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고지를 빼앗기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래서 묵상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만 이 높음에 딱 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높은 광각을 가져야 돼요. 이 보면은 폰도 보면 광각이 중요한 것처럼 딱 그 넓고 광대한 시야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부한자가 딱 지금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질 것을 우리는 자칫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에 비교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지금 너희는 그럴 신분, 그럴 존재들이 아니야. 원래의 정체성을요 되찾아오는 그 편지를 지금 쓴 겁니다. 세 번째는 막 불신앙과 비방 그리고 서로 막 판단하는. 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힘 이러니까 세속화되니까 할 게 딴 게 없어요. 작은 것도 불신앙, 작은 것도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 전부 다 내 책임 아니야. 다 남 탓만 해요. 그러니 비방, 판단 이런 것만 날카롭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쫙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묵상운동 비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서 말을 조심하라. 말 조심해라. 야고보가 편지 써가지고 지금 입단속 시킵니다. 자, 3장 2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굴레. 말이라는 것이 굴레를 씌우는 굴레를. 오늘날 가짜 뉴스 있죠. 비방. 얼마나 굴레를 프레임을 막 씌웁니까? 그죠? 계속 굴레를 씌우는 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막 프레임을 씌웁니다. 지금 뭐 서울에 보면 개봉해서 엄청나게 이제 막 히트 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의 일방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이념 사상.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는 사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면서 또 굴레를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이라는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굴레가 더 씌워집니다. 자, 4절을 볼까요?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야. 그 입을 제어하면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다 제어되는 거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배의 키가 그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이 작은 불신앙과 비방과 판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요 완전 굴레를 만들어 버리고요. 이 말이라는 것이 키가 되어서 큰 배가 침몰하고 좌초하는 쪽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5절 6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말이요
교회를 허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신자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고 재앙을 막고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힘 놓치니까, 묵상운동 놓쳐버리니까 영적 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말의 굴레, 배를 침몰시키는 키가 되고 곧 혀가 곧 불이다. 모든 것을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칫 우리 영적 힘을 잃으면요, 우리가 잃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왜 문 닫고 무너졌을까요? 영적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 없고요, 갈등을 이길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분쟁과 전쟁, 어마어마한 다툼, 그런 문제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음화되지 않은 만큼 비복음화 요소들이 결국요, 복음이 강조되는 흐름을 내가 이탈하면요,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상대를 지배하고 서로가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교회 삶의 현장에 있는 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진실마저도 죄성이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진실을 말하는데, 팩트를 말하는데 동기가 지배하거든요. 어느 입장, 무슨 목적이라는 동기를 딱 숨기고 하기 때문에 그 팩트가 진짜, 진실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물으면서 주시는 답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이것도 믿음의 찬송입니다. 14절에는 5장 14절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뭐죠? 믿음의 요청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에 부탁한다는 건 뭐가 전제된 거죠?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즉 상대 장로님의, 목사님의 기도면 된다, 저분의 기도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도 그죠? 행위고, 찬송도 행위고,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다 행위거든요. 우리의 이 행위라는 것이 어디에 뿌리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통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홀리메이션과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어떤 부분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건요, 진짜 믿음으로 구하면요,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타임에 이 필요한 것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제가 아직 정말 신기하거든요. 제 허리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아팠던 허리가 지금 한 달 이상 안 아파요. 제가 여기 한 10분 정도 서기 시작하면요,
오른쪽에서부터 이게 쏠려가지고 내리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제가 계속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많이 몸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통증이 없어요. 근데 그 집중기도라는 메시지, 다니엘의 집중기도라는 그 주간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그 논문을 쓰는 주제, 사이키델릭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다보면서요, 제가 뭔가 진짜 피눈물 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간절해졌어요. 야, 진짜 막아야 될 하나님, 내 망대로 서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정리해야 되고 앞으로 평생의 캠프를 놓고 이 그림을, 밑그림을 하나님 그려야겠는데, 하나님 망대를 서야겠는데,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망대로 서야겠습니다. 진짜 그 간절함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내 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로, 저 네피림 망대로 붙어 싸워야 되는, 내가 영적인 전사로서, 무기로서, 아니 무기가 쓰는 무기가 한번 딱 쳤는데 부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저는 제 존재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재앙 막는, 하나님이 휘두르는 그 검과 같이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허리가 이런데요. 근데 그 아침에 기가 막히게 제에게 있었던 4가지 현상, 고질적으로 아프게 계속 어려움을 줬던 그 고질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4가지가 싹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체험하면서는, 야,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과, 그러니까 딜을 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건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그게 육신적인 건데, 내 몸에 대한 건데, 너무 당당하게 확신 있게 구하는 게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믿음 기도하는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나 아직도 좀 신기해. 그래서 이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라나 막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서 이미 입증됐잖아요.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DNA가 발현된다. 그러니까 세포, DNA,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복종하는 게 우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그 순간 사로잡혔냐면 하나님의 완전 절대 언약으로 사로잡혔었거든요. 그게 저를 막 휘감는 어떤 딱 그 느낌들이 오는데 일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건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보좌의 배경과 이게 일치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이요. 그 말이구나. 진짜 이거요.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저도 일부러 하려고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얘네들이 미친 짓들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3단체들이 정말 미친 짓을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막 보면서 너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라고요. 막 빡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뭔가 간절함과 갈급함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막 솟아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걸 보는 사람이 없잖아. 이걸 막아야 될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막 솟아오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피림을 꺾는 우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막 그 간절한 부분이 확 올라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몇 분의 시간만큼은요, 제가 아니다 하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 기도 딱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당이 몇 시간 굿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이 일치가 되면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 네피림이 주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냐, 이게 근본적인 차이지만 원리는 결국 일치구나. 이게 딱 하나 돼서 딱 뭔가 일어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구나. 요걸 제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체험을 해서 제가 한 달 이상, 거의 2, 3개월을 내리 앉아서 지금 집중하는데 허리가 뭔가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탄탄함이 느껴져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전에는 하루 종일 뭘 하고 난 다음에 누우면요, 와이프는 알겠지만 제가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거 풀기 위해서 뒤에 막 갖다 대고 생쇼를 막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지금 한 달째 그거 없이 바로 잠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에 누적되는 프레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학적이면서 의학적이면서 정말 영적인 초월적인 이 역사가 함께
작동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직을 찾으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오직이라는 부분이요 보여질 때 이게 나오더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는 평생 고생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 교회에서 막 그걸 계속 목격하면서 가정에서 그걸 목격하면서 너무 그 부분에 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완전 내놓고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 되고 재창조가 된 거죠.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찾아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배경에서 올 수도 있고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일치될 수 있는 바탕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한 옛날에 말씀하신 그냥 한으로 갖고 오면 상처다.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부모를 보고 시대를 현장을 보면서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한만 있으면 상처인 거예요. 그냥 원망밖에 안 되고 상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도전할 이유로 삼는 언약적 한으로 승화시켜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진짜 나올 때 사단이 보면 오늘 노리는 건 뇌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 간절함을 소멸시킵니다. 뇌가 이 전두엽 마비되면요, 그 간절한 부분이요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디어 환경 패턴이요, 이 간절함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말초 신경의 그때그때 쾌락과 쾌감은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이 간절한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감성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이 마음에 부어주시는 뜨거움과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에너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니까.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에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기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나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기도 진짜 아는 사람은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표현인데 무게감이 완전 다릅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믿음으로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이게 엄청나다는 거, 이게 전부다라는 거. 유 목사님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밖에 안 하시는 게 이분은 그걸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시공간 초월하여서 전 지구와 우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엘리야를 증거로 듭니다. 엘리야의 증거. 자, 5장 17절 전반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성격이,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수준이 똑같다. 근데 엘리야 하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거든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근데 후반부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뭐요? 재앙을 오기도 할 수 있고요, 재앙을 막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앙을 해결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엄청난 원래 박해받아 흩어진 전도자들이
묵상 놓치고 영적 힘 놓치고 시련을 계속되니까 비방, 비판, 다툼, 세속화, 자, 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지금 말씀을 통해 정체성과 원래 주어졌던 게 뭔지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까지 가요? 지금 엘리야 얘기까지 하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네가 있는 그 흩어진 곳에서 그곳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앙 막을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야.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야고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과 행함의 그 대립적인 것을 막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관되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뭐 하나 활동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 우리는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재앙까지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떤 주석에도 없는 건데 왜 근데 야고보서에 대한 주석을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할까 싶었던 부분이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고 이 있는 엘리야에 대한 맥락에서 자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절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맥락상 이걸 이어서 생각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믿음의 영적 싸움을 결단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재앙만 해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영적 싸움 하야겠구나 결단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뭐였어요? 850명. 지금 거짓 선지자 판치고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내가 이거 무너뜨려야겠구나. 이거 꺾어야겠구나. 지금 네피림 운동 3단체 재앙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막아야겠구나. 믿음의 영적 싸움 결단을 엘리야가 한 겁니다.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850명 거짓 선지자와 짝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운명 저주 재앙을 끊어준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한 겁니다. 엘리야가 올바른 믿음의 영적 싸움 결단해버리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무너지고 우상이 꺾어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범할 죄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싸움의 결단은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데이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론과 결국은 결론에서 강조하셨던 건요. 묵상 운동이거든요. 자, 이 묵상 운동의 세계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라. 저희 가만히 야고보서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디아스포라지, 흩어진 곳이지. 지금 전 세계에 제자들이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흩어져 있다. 우리 렘넌트들도 흩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자, 세계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묵상 운동이 필요하다. 왜? 지금 불신앙이 판치고 있다.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틀린 여론이 휘어감고 있다. 우리 후대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시험 드는 일 속에 속을 수 있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과 믿음의 요청 이거 안 하고 믿음의 영적 싸움 이거 안 하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 시험에 들 수 있구나.
가난과 질병과 무능, 이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맞는 것 안 맞는 것, 온갖 것들이요. 무너지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불신앙, 비방, 판단, 이 속에 어쩌면 우리 언약의 백성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좀 들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가짜 뉴스, 이게 소문이라는 건요. 진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상운동 세계 망대 세워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생각과 마음, 삶, 뇌, 영혼이 딱 일치되는 이 묵상운동 전 세계에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10세기 늦게 가는 시기를 차고 있고 교회는 그렇다. 말씀은 10세기 앞서가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미리 응답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미리 응답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 눈도 그냥 뜨면요. 창세기 3, 6, 11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깜빡이는 것조차, 눈 뜨는 거 하나조차도, 관점 하나조차도 믿음의 관점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 류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서, 반복적으로 싸우는 거 보면서 시험 들고 또 사람 말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본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완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결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고통 속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교회 싸움, 사람의 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최근에 이 부분, 가난과 질병과 무능, 이 속에서 뭘 잡았냐면 나는 복음 24 잡았다. 나는 저 질병 통해서 기도 24, 무능 보면서 나는 진짜 전도 24 해야겠다. 전도자가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를 어디서 찾았을까?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다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우리 중직자 대회를 통하여서도 평생, 이 단어 나왔죠. 평생. 내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기도 24 찾아야 된다. 평생을 두고 내가 뭘 해야 될까? 24, 그걸 찾아야 된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어떤 영적 문제와 대물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운명을 뒤집는 복음, 기도, 전도 24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 소경은 많습니다. 크로스비는 복음, 기도, 전도 이걸요 24 편집한 거예요. 근데 그 소경은 다른 소경과 달라진 거예요.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와 풍파와 어려움 당한 집은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걸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발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은 무엇입니까? 뭐가 한입니까? 그걸 언약적 한으로 바꿔라. 그게 출발점입니다. 24에.
지금 3단체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종교들은요, 시스템을 만들고 템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몰몬에서는요, 100조라는 펀드를 모아서 선교, 흑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다 빼앗겼다는 거죠.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네피림이라는 명상운동을 한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그들의 묵상운동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사회봉사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개조해 나가자. 근데 그 더 나은이라는 범주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목록만 가득해요.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몰고 오는 목록만 가득해요. 전 그게 진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능력을 끌어와 가지고 세상을 망치며 소위 문화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화혁명에는요, 이제는 하나님, 기독교, 그리스도, 이걸 철저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자. 이런 문화 근본 혁명을 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키델릭도 똑같아요. 결국 이들이 노린 건 똑같습니다. 집단 네피림, 만인 네피림, 문화혁명.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분쟁에 빠져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과 미자립,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80%.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가진 영적 기관은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쓴 교회들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맞고 살리는 묵상운동의 세계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누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요, 먼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 여기서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진정으로 하는 순간부터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면 평생의 기도 응답이 미리 온다. 평생의 기도 응답이 미리 온다. 그걸 전도자가 정리하신 게 뭐냐면 능력이 임하는 7망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7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7이정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하나하나 지금 전짐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평생 기도 응답이 미리 오는데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되죠. 전도자와 방향은 반대로 확인해야 돼요. 전도자는 하나하나 밟아오면서 이걸 응답받아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지도를 주신 거예요. 요약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내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깊이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당위성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답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사이키셀린 논문 쏘면서요, 다른 결론 안 나왔어요. 이게 답이구나. 이거 이제 내가 올 평생 이거 완전 올인하고 작품화 시켜 나가겠구나. 내 평생에 대한 로드맵. 평생 전도운동에 대한 밑그림. 그 원천을 이번에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것 안에 모든 내 평생의 삶, 앞으로 목회의 방향, 내용, 메시지, 자료, 이거에 대한 밑그림들이 이제는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유 목사님 전도운동 본격화하기 전에 60년 마스터 플랜을 이미 그렸다 그랬거든요. 저에게도 그게 필요했었어요.
내가 앞으로 60년 평생 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딱 명확하게 안 나오면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이게요, 이제 저는 7망대 7여정 이정표가 마스터 플랜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기도의 이정표가 보인다. 기도의 이정표가 보인다. 이건 어떤 율법 종교나 인본주의 종교는 없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과 행함을 그냥 따로 구분해서 난 믿으니까 나 이제 행해야지, 실천해야지, 적용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종교, 명문화된 기록된 이걸 신이 명령했으니까 이슬람에는 지켜야지 하면서 희한한 것들을 지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이슬람과 유대교는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는 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하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요. 그게 보여지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왜? 가나안 정복이 보여지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게 보이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요단이 갈라지는 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 발을 내딛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율법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똑같이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 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문자를 지키려고 하니까 죽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동하고 성취되는 생명 영역이 있는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 그런 겁니다. 그래 되니까요, 기도 응답이 오죠. 살아있는 기도 응답이 와요. 살아있는 기도 응답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미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 준비. 왜 여러분이 자꾸 갈팡질팡하고 실제로 실천과 적용으로까지 못 갈까요? 요 미래 준비가 왜 안 될까요? 이 프로세스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깨달음 은혜는 있지만요,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운동,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칩니다. 지금. 세 번째는 이래 되면 기도 스케줄이 나온다. 기도 스케줄. 기도 스케줄은 여러분의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초등생의 기도와 우리 중직자의 기도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직분에 따라. 그래서 나이와 직분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도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는 뭐냐? 체험을 다 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어른들 같이 똑같이 다 내가 직접 몸소 다 경험해서 깨닫다. 늦죠. 그리고 많은 고생들이 결국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중요하죠? 왜 역사가 중요하죠? 왜 메시지가 중요하죠? 왜 현장이 중요합니까? 그걸 앞당겨서 보라는 거예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7이라는 것이 가장 믿음의 이 영적인 핵심입니다. 영적인 핵심.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역사를 봐도 현장을 봐도 결국 영적인 거 놓쳐버리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속고 고생했구나.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당했구나.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영적 핵심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거 놓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당기는 거예요. 영적인 걸 내가 먼저 캐치를 해야겠구나. 복음을 바로 캐치해야겠구나. 내가 체험해서 내가 겪어서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직업은 뭐냐면 과학자는 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직분은 초등 렘넌트와 중직자의 기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도의 스케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과 행함 부제는 결국 세계의 묵상운동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묵상운동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묵상운동의 망대로 서야겠구나. 여러분 이 결단 속에 앞으로 지금 전 세계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불신앙 속에 휘말려가는 이때에 진짜 묵상운동으로 세계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이해, 확신 속에 믿음의 행함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묵상운동을 결단하여서 이 하나님의 망대 세워서 믿음과 행함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일치되고 원네스 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777 묵상 운동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빛의 경제 응답의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 드리는 예배와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믿음의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묵상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행위에 참된 원네스의 증인 되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